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오고 오는 수많은 역사 가운데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자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한두 명의 증인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이것이에요. 500여 명이 일시에 보았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본 게 아니라 수백 명이 같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증인은 첫 번째 그렇게 많이 정말 500여 명이 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정말 나타내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린 역사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이나 군병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짐에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굉장히 당황을 해서 여기저기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보았다, 증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기로 혈안이 되어서 총동원을 해서 찾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체만 찾으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뭐예요? 거짓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자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역대 왕들과 종교단체들이 혈안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찾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 이집트 피라오 왕이 미라로 여기저기서 발견되었지만 예수님의 시체는 지금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무엇이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그 증거로 성령이 우리 안에 확실히 성령이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그 증거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네. 이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어느 누가 나를 인도했을지라도 그 사람을 인도해라 하는 그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우리를 인도하게 된 것이죠. 쉽게 더 깊이 이야기하자면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로 믿게 하고 또 그 사실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또 증거할 수 있도록 믿고 또 다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그리고 또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하는 확신까지 주시고자 우리 안에 오신 것이죠.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그 사람도 이제는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성령님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약속이 있는데 그날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다시 몸도 살리리라. 아멘. 여기서 영이라는 말이 두 번씩이나 나옵니다. 성령을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의지하는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성령님을 모신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까지 갖게 하시고 부활할 것이다. 너희도 똑같이 부활의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시고 동시에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하고 보증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하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의 아멘. 네.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뿐만 아니라 증거하고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자 정말 보증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하시는 것이죠.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의 증거입니다. 또 성령님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증거하고자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지금도 그 사실을 증거하고 계시고 보증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십자가만 있다면 우리 신앙의 완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 부활에 대한 확실한 정말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이죠. 성령님 말고 정말 이것보다 더 확신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다만 한 사람도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너도 부활할 거야,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다시 살 거야 하는 것을 내 안에서 증거하고 계시는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부활의 신앙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하고 성령님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았고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도 증거하고 있고 우리에게 더욱더 확신을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한 가지 믿음을 더 가지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똑같이 부활할 것이다. 세 번째, 또 한 가지는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거룩한 삶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할 것인데, 귀한 믿음입니다. 이 사실만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받기는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한번 오늘 들어보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자기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에 마음이 깨지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천국이 없는 자처럼, 영원한 삶이 없는 자처럼 작은 일에 아웅다웅하며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부활이 없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처럼 삽니다. 돈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때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 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확신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도 똑같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거야 하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증거해 주심으로 모든 그러한 두려움과 절망과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을 때마다 그 소망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조진호 목사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조금도 나에게 그러한 두려움이 왔을 때
증거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어느 때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맞는가? 과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하고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때마다 내 안에서 아니야, 너는 내가 세운 내 종이야. 정말 내 사랑하는 내 자녀야 하고 내 안에서 더 크게 더 확성기로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똑같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먼지가 안 묻겠습니까? 다 먼지가 묻지요. 그러나 먼지가 묻었을 때 주일 예배를 통하여 수요 예배를 통하여 어떤 이런 모임을 통하여 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털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 묻을 수가 없어요. 다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는 부활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입니다. 하고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용기를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누가 내 안에서 해준다고요? 성령님이 해주신다고요. 나의 의지로, 나의 생각으로, 정말 내 힘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입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내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땅에 이렇게 살지만은 아니야. 이 땅에서는 얼마 살지 않아. 금방 이 땅이 지나갈 거야. 엊그저께 저희 누님을 만났습니다. 좀 달라진 거 없습니까, 교회? 좀 깨끗해지고 좀 그러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화분가리를 쫙 했어요. 화분가리를. 여기도 다 이렇게 멋있게 하고 이렇게 주변에 화분가리를 예쁘게 이렇게 했는데 식사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막내도, 제가 막내잖아요. 막내도 10년이 안 남았네. 한갑 될랬네. 그러니까, 한갑 얘기가 나오니까 아주,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가요? 아무 소리도 안 하시네. 네. 세월은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정말 빨리 지나가고, 또 누구랑 또 사모하고 얘기할 때, 목회 해봤자 지금부터 몇 년을 더 하겠느냐. 그런 얘기들도 가끔씩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확신을 하는 것은, 그렇지. 내가 마지막 때에 나에게 이 일을 맡겨준 건 정말 내가 단거리는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학생 때 정말 1등 다 했습니다. 반바퀴 떨어진 거 다 잡아다 했어요. 정말 내가 이 기간 내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와 또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그 소망을 어떻게 나타나실까 그것을 하나님도 기대하시고 세워준 줄을 믿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말 전심으로 나아가자. 그 생각이 요번에 들었어요. 정말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조금 힘들지라도 좀 버거울지라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지금도 응원하고 계세요. 야, 얘야, 그것 갖고 뭘 그러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조금 덜 버는 거, 조금 내가 이렇게 사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란다. 너를 위해서 내가 정말 천국을 준비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준비했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사랑으로 담아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와 같은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정말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한 주 동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직접 목격하고 정말 만난 특별한 사람들이 기록된 것이 이 성경이에요.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못자국과 정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정말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본 사람과 예수님과 직접 대화합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음식도 먹고 대화도 해본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 인류 역사 가운데 몇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 대화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손으로 직접 경험해보고 확인해 봅니다. 엠마오까지 같이 가면서 주님과 대화까지 나눠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이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은 이런 특별한 은총을 잊고도 그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도 그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는 정말 벽을 통과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그들은 고향으로 가서 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낙심한 채 엠마오로 떠나고 여전히 다락방에 숨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오늘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어서 천국 간다고 믿고 있지만 내 삶을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정말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들인데 하물며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믿고 정말 듣는 것이 전부인데 내가 손 넣어본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이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것을 본 사람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이 핍박당하실 때 다 떠나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무엇이 성도들의 삶을 다른 삶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고민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성도들의 삶이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나는 믿습니다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억울한 그러한 마음이 들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나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질그릇 같은 내가 보배를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내 안에 오셔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보배로서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가 모시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의 형편없는 이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자기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다는 그 확신이, 그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면 그가 어떠한 우겨싸움을 당하고 사방에 낙심한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답답한 일이 있을지라도 정말 삶이 거꾸로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바로 뭐라고요? 바울은 자기 안에 성령님이 지금도 그 증거하고 계시는, 자기가 의지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할 것이고 내 안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이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지하 감옥에 던져졌을 때 이 바울이 모든 몸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수도 없이 감옥에 갇히고 정말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합니다. 그래도 그가 끊임없이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놓지 않은 것은 자기 안에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너는 얘야 바울아, 너는 이것 갖고 낙심하지 마라. 조금 힘들 수 있다. 끝까지 참아다오, 끝까지 이겨다오 하고 그 안에서 성령님이 계속해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운 점 안 당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다
어려운 점, 어려운 상황들 다 그런 것들을 만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정말 주위에 이를 위하여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협력해주고 같이 정말 울어주고 손잡아주는 사람,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 우리를 얘야 그것 가지고 낙심하지 마라. 조금 힘들 수 있으나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왜 그러냐면 너는 이 땅에 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잖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잖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확성기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아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으로,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으로 내가 사는 존재가 되었다. 오늘 내가 사는 것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매일 나와 함께 살고 계시고, 내가 거꾸로지고 내가 어떻게 넘어져서 무릎팍이 깨지든 정말 그 안에서 나를 안아주시고 싸매주시고 나를 더 응원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보배처럼 섬기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한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내가 부활한 것을 너희가 목격했으니 세상에 나아가 이 사실을 바로 증거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아멘. 뭐라고요? 너희들은 나를 봤지? 바로 가지 마. 가지 말고 뭐 해라고요? 나에게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 해라? 너희들은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을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는데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제 나가라. 성령이 오시면 나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이 오셨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해라. 너희 예수님을 영접해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도 너희들도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증거해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은 숨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티베리아 바닷가에 가서 여전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고 달라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성령으로 자기들 안에 오시면서, 성령이 자기들 안에 오시면서 그들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 어떠한 일을 만나도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난을 받고 그렇게 예수님 참수를 당할 때까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내가 부활할 거다, 예수님도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정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을지라도 그때일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도, 연합한 사람도 부활할 거야 하고 그 사실을 증거하고 순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튀겨 죽기도 합니다. 불가마에 기름가마에 튀겨 죽기도 합니다. 어떤 자들은 톱으로 켜서 죽기도 합니다. 어떤 자들은 그 동굴에 유리하면서 정말 몇백 년 동안 그 유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카타콤에 가보면은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됐을까요? 그들은 밖에 나가서 저들 사는 사람과 똑같이 정말 호화롭게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좋은 임종을 맞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왜 그렇게 살아야 했을까요? 모든 핍박 가운데 그 핍박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증거하는 그 증거를 막을 수 없었던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환난과 고난보다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내가 천국에 가서 누려야 될 정말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스데반은 순교할 때 하늘 문이 열려서 자기가 가야 할 곳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순교할까요? 그에게는 그 안에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분들만의 것이 아니라 그분들만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스데반 안에 있었던 그 성령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죠. 베드로 안에 있었던 성령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바울 안에 있었던 그 성령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느 환경에 있습니까? 그 환경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주신 선교지로 보내주신 지역이나 똑같습니다. 뭐 해외 나가서 선교한다고 그래서 그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 사업장이 됐든 어디가 일터가 됐든 학교가 됐든 그것이 바로 선교지라. 그곳에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잘 모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 이렇게 이겨내 보십시오 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도 그 부활의 증인들이 오늘도 모여서 우리 이와 같이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나아가서 각각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넘어서 나도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성령님으로 오셔서 매일 나로 말미암아 증거하고 계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다. 그 성령님에 내가 순종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이렇게 성령님을 모셨을 때 우리의 어떠한 삶에 있을지라도 그 삶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과 같아요. 우리 몸은 질그릇에 뭐를 가졌다고요? 우리 안에 보배, 성령님을 가졌다. 이 이유가 뭐냐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게. 그 큰 능력은 우리가 지혜가 얼마나 있길래,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있길래 우리가 살아갈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심히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증거하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너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 안에 그 보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도 똑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안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거꾸로팀을 안 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거꾸로 튀림을 안 당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누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당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거꾸로 튀림을 안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망할 수도 있고 또 우겨싸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답한 일,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고난의 불씨가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다시금 나로 일어나게끔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모든 것을 통하여 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열매가 없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 번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한 번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것을 다 기록하시고 우리가 머지않아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죽음이 두려우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질병이 두려우신 분이 있습니까? 삶의 고생이 두려우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두려우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보배이신 성령님을 모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성령님이 매일 나로 말미암아 증거하실 수 있는 그 보배를 영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예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그대로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의적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 바로 그 이유는 성령님이 오늘도 여러분 각각의, 사모하는 여러분 각각의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를 저는 끝까지 소망하고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시기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이 있어야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야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배를 가진 자라야, 예수님의 보배를 가진 자라야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한 일을 당해도 넉넉히 이겨내고 하늘을 비상할 수 있는, 하늘을 높게 나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합니다. 그 힘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온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아멘. 네. 이 말씀 속에 기독교의 핵심과 부활의 복음의 엑기스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죽음에, 예수님과 부활한 거예요. 죽으심과 연합한 겁니다.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함이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 침례 받으셨죠?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죽으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침례 물속에서 다시 일어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일어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죽을 육체를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를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 또한, 예수의 부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바울의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짊어진다는 것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아멘. 예. 침례가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침례를 받았다 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받았다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침례는 하나의 표와 같아요. 침례는 하나의 증거와 같은 것입니다. 침례 안 받았다고 천국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침례는 바로 그것을 예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받는 것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침례 받아야 되는 것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받아야 되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6절은 우리가 다 죽었다. 8절은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6장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이와 같이 네, 기독교의 복음은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죽고 부활할 것이다. 너희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모시면 너희도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옛사람들은 다 죽고 이제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던 인정하던 예수님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침례받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제 옛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7월 중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우리 3차가 될 것 같습니다. 3차 저희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7월 중순에 이때에는 이제 침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침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있고 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 되는데 이때 같이 우리 또 이제 침례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 아멘. 이렇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맞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증거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뭐라고요? 나도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지금 그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너희도 연합한 자는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또 하나, 세 번째 또 하나가 뭐라고요? 그 삶을 보고 목격하고 했던 사람들 다 떠났지만 그 안에서 우리 삶을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많은 환난과 거꾸로 트림과 넘어짐과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이 땅에 살 자가 아니야. 조금 힘내보자. 다시 한번 일어나보자. 우리 안에서 계속 증거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인류 최초의 무리를 거르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벳세다 들판에 정말 자기 손에 얹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기 눈앞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을 보았어요. 또 변화산에서 정말 영적 체험을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떡하니 나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체험도 이렇게 봅니다. 환상도 보고 꿈도 보고 다 삶을 다 보았습니다. 정말 그러나 그는 어이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작은 계집 아이로부터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은 체험은 체험일 뿐이에요. 체험이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체험은 하나의 은사이고 체험으로 내 믿음을 내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내 삼으면 그것은 큰 신비주의로 이상한 데로 흐를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은 바울도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부인하고 떠나잖아요. 부인하지 않고 내 안에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증거는 어디서 나온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는 순간에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만 이런 선포를 합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셔서 성령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결론입니다. 십자가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정말 우리의 부활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다. 할렐루야. 죽기 싫어도 죽으셔야 합니다. 죽자. 약간 죽자. 예수님과 함께 하자. 예. 그리고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이제 죽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제 새로운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았다. 오늘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의 삶 가운데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너도 부활할 거야! 오늘도 증거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우겨싸움이 있을지라도, 힘든 환경이 있을지라도 정말 성령님이 우리를 부활의 사람으로 오늘도 증거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오늘도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